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만일 우리가 솔직하게 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있어서 고민하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과 의심하는 일 사이에서 우리는 치열하게 싸우게 됩니다. 특별히 지금과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까지 신뢰할 수 있을까요? 하루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디까지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일상 속에서 늘 찾아오는 괴로움들을 놓고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어 주셨습니까? 우리의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 모두는 어느 정도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 구절이며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놓고서 우리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머리는 말합니다. 이 말씀을 믿는다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이 말씀을 믿는다라고 확신하지만, 그리고 또한 우리 입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말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의 한켠에는 의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한구석 깊은 곳에는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야 이런 고민과 의심을 누르고 하나님을 완전히 믿을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현실과 성경 말씀이 너무나도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겪게 되는 이러한 의심의 문제들의 근본적인 원인부터 생각해 봅시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고민하게 되는 것일까요? 모든 것을 맡기라 하셨고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머릿속으로도 알고 있는 문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의심과 고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의심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문제를 두고서 고민하게 되는 문제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우리의 현재 상황만을 보고 현실에만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현실에 집중하다 보니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난 이후에 시간이 흐르고 나면 사단은 우리에게 망각과 기억의 왜곡을 또다시 심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난번에 나를 도와주셔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는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합니다. 마치 그 기억을 지우개로 지우듯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생각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으셨고 내가 겨우 애를 써서 문제를 해결했다는 기억의 왜곡을 심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며 하나님이 아닌 내가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착각을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씨앗이 자라도록 의심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을 더욱 신뢰할 수 있을까요? 잊어버렸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해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기억해내지 못하겠다 생각되거든 글로 남겨두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꼼꼼히 기록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힘들 때마다 그 기록을 살펴보면 됩니다. 우리 모두는 이전에 힘든 시간들을 겪어왔지만 항상 우리가 지금 이 순간까지 망하지 않고 살아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절망과 고통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에 던졌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 누구도 가까이 갈 수 없었던 뜨거운 풀무불,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그곳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던져졌지만 그 불구덩이 속에서 그들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신실했던 그들이었지만 고난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불의의 재판을 받고 있었고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없는 삶을 약속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분명히 어려움과 문제가 옵니다. 그러나 어둠의 시대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믿음을 지킬 때 풀무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실제로 풀무불 속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다니엘서 3장 25절 말씀에 보면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풀무불 속에는 네 번째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풀무불 속에서도 결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의 시련을 충분히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깊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때라 할지라도 절망의 때라 할지라도 우리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있는 법을 배우고 조용히 앉아있을 장소를 반드시 찾아야만 합니다. 시편 46편 1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용히 하여라.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라. 나는 모든 나라들 위에 높임을 받을 것이며 온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자가 될 것이다. 아멘. 때로는 우리의 삶에 너무 많은 잡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보고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혼자서 조용히 머무르는 시간과 장소가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깨닫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온전히 신뢰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은 나 혼자만이 아닙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을 때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영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는 사람은 나 혼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께 솔직하게 우리의 심정을 아뢰기만 하면 됩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투쟁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의심되는 것까지 말씀드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다. 조용한 장소를 찾고 아무도 없는 곳을 찾아서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의심과 싸워 나갑시다. 조용한 그 장소에 앉아서 나의 의심의 짐과 세상의 짐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실지 가만히 지켜봅시다. 우리가 가만히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확신을 주실 것이며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갈등이 될 때 조용한 장소에 나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봅시다.